사랑합니다. 이사야 본문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심판의 말씀은 더 와닿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선 25장과 어제 보았던 말씀, 또 오늘 보게 되는 이 26장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또 우리에게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은 힘들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사람들은 누가 될까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쉽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삶에서 살아갈 때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한 것이 더 쉽습니다. 삶에서 걱정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염려가 사라질까요?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8절에 우리가 주를 기다렸고 9절에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해야 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까요? 13절 후반부에는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십니까? 주의 이름만을 부르고 있습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경외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합니까?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의 통치 아래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지만 어느새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었는데요, 우리는 다니엘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신분이 어떠합니까? 포로였고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그는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의 그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나라가 아님에도, 내가 따라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om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지금 13절을 얘기했는데요, 앞선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의 손을 높이 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손이 언제 들리냐면요, 악한 자들을 진멸하기 위해 높이 들립니다.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들입니다. 그 악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높이 손을 드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시고 물리쳐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한 때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손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악한 자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타납니다. 그때에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려서 그 일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납니다. 16절에 또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주를 앙모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앙모하고 그 뒤에 또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를 높이고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고 주님만 우리는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러한 때 더욱 그의 도우심을 믿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갖는 특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계속 설명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는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때로는 이겨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련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니로다. 아멘. 이 말씀 앞절 18절은 절망의 이야기입니다. 다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살리십니다. 19절 말씀에 반전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세상에서는 실망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신앙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남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더욱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